오랫동안 너희들을 못 만났더니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또 보고 싶네. 하루속히 빨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 알기를 늘 구하며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지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일 텐데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더욱더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응원할게. 항상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과 기도와 큐티로 잘 이겨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려고 노력해. 너희들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이 시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목자 되신 주님 따라서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겨내길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많이 많이 그리운 송림고등부 친구들아, 애쓰고 있을 이 시간 선생님이 기도로 응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더 감사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 여전히 힘들고 문제는 늘 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기억하며 힘내자. 네, 비록 지금은 학교도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하고 또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는 거 다 알죠? 그래, 잘 지내고 건강하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만나는 날 떡볶이 먹으러 가자. 우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2달 동안 못 보고 있는데요. 정말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죠. 모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통보와 기도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다. 우리 같이 힘내자. 송림중등부, 성진고등부, 서현중등부, 사양, 고등부 함께 예배한 청소년 친구들 이치스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제 힘차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뼉치며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만이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우리 한 번 더 온 열방에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산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아멘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수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지키고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을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가까이 나오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을 더 갈망하는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그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모두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애써주시는 의료진 분들과 확진자분들, 그리고 또 다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고민과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앞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혹은 또 다시 넘어질까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소창석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의 어떤 말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서 분당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로 10주째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공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백신이 없는 코로나19 예방의 최선을 위해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잘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대처를 전 세계에서 모방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사회적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한 반면 가까이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매주 몇몇 아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교회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한 친구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확진자가 8명인데 이제는 교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까지요. 많은 친구들이 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코로나19의 뉴스를 접하기만 하면 바로 언제쯤 교회 갈 수 있을까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지 않고 영혼의 생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쩌면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한 반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가까이 해야 하는 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분당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인생은 속도를 많이 비유하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죠. 조금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 간 거리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바른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5배속, 2배속으로 하는 여러분들 정속으로 다시 바꾸시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종우 교수님께서 시편 주석이라는 그 책에 아주 두꺼운 책인데 시편 1편을 이렇게 주석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인생에서 궁극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악인, 죄인, 교만한 자의 길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길은 생명력이 있어 장차 결실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다 라고 서두에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일까요? 의인의 길이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결국은 망하게 되는 악인의 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은 1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가로지르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외우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1절에 바로 설명하지 않고 2절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길은 이런 길이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접근으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예수쟁이라는 표현으로 좀 도치를 해서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1, 2, 3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꾀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에차라고 하는데 욕망, 계략,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라는 표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그 존중받아야지. 그 생각과 느낌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콜라를 좋아하니 사이다를 좋아하니? 저는 콜라를 좋아해. 에이 시커먼 그 좋아하니? 너 속이 시커멓구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콜라를 좋아하는 그 사람의 취향과 생각과 느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콜라를 좋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콜라를 좋아하니까 콜라가 진리지.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취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과 취향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여기면서 기준 없이 감정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21장 25절 말씀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았다.
너 왜 이랬니? 내 마음이야.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 마음이라는데.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사기 시대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느낌대로, 내 취향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내 욕망대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느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리가 애차, 내 꾀, 내 욕망, 내 느낌, 내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캐논의 뜻은 대나무 자를 의미하는 것이 캐논인데요. 캐논, 말씀, 이것이 예수쟁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7장 7, 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 건축물을 쌓을 때에 이 수직을 잘 맞출 수 있는 다림줄. 목사님이 대학생 때 알바를 할 때 이렇게 막노동할 때 그 담을 쌓으면 벽돌을 이렇게 쌓고 수평을 잘 이루기 위해서 뭘 쓰냐니까 그 목줄이라는 거 써요. 목줄. 동그란 통에서 이렇게 실을 쭉 빼면은 거기에 먹이 있어가지고 실에 먹이 묻어서 쭉 길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탁 튕겨요. 그러면 그 먹이 벽에 탁 묻히거든요. 그 수평을 이루어가는. 거기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거든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우리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은 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캐논, 다림줄, 목줄과 같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생각이 다르고 내일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의 느낌이 다르고 오늘의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삐뚤빼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림줄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행사들이 날씨가 좋지 않거나 시계가 좋지 않은 야간에 비행할 때는 어떻게 비행할까요? 자기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과 레이더를 기계에 의존해서 비행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계기 비행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내 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캐논, 내 인생의 다림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예수쟁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시편 1편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이라는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말을 또 헬라어로 도치하면 하말티아, 하타와 하말티아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 타겟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타겟이 엉터리인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목표를 제대로 모르거나 어쩌면 목표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막 요란하게 타는 사람들을 폭주족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속도만 즐기는 거예요. 스피드는 엄청 대단하지만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서 간 거리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방황하는 것이죠. 방황하는 죄인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유턴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제 집에 가보니까 아내랑 아이들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성경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했냐 하니까 집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거울에다가 유턴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령의 유턴 거울. 그래가지고 어떤 때 이 거울을 보냐 하니까 짜증 날 때 돌이키세요 하면서 이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짜증 날 때 이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이 거울 보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돌이키세요. 세 번째는 동생과 싸울 때 돌이키세요. 이 거울 보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내고 동생이랑 싸울 때 이 거울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방에 거울 있습니까? 거울에다가 오늘 요 종이 하나 찢어가지고 유턴 하나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러라. 죄인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타겟, 목표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목표가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와 표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집중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고 내가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을 알고 있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 집중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예수쟁이라고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는 의인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폭주족의 향방 없는 스피드를 즐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토끼처럼 빠르지는 못하더라도 비록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해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면 그 언젠가 우리 인생의 골에 도착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과 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생각납니까? 교만. 오만과 교만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오만이란 말이 더 적극적인 죄입니다. 교만은 우쭐대는 거예요.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오만은 뭔지 알아요? 나 이거 있다로 끝나지 않아요. 나 이거 있다? 너 이거 없지?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더 따라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시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뒤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우쭐댑니다. 또 오만은 무엇입니까? 남을 비난합니다. 자기를 우쭐대고 남을 비난한 나머지 어디까지 가냐니까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어.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의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안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시온이가 첫째 아들이 자다가 재채기를 했는데 코피가 팡 터졌어요. 아마 그 방이 좀 건조했는지 코가 딱딱해 재채기를 했나 기침을 했는데 코피가 팍 쏟더라고요. 닦아주고 했는데 코 안에 콧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먼지도 좀 막아주고 또 코의 점막도 보호해 주는 게 코의 역할입니다. 이 코는 중요해요. 그런데 코 속에 있는 콧물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보고 아이 더러워라고 표현합니다. 입안의 침은 너무 중요하죠. 소화효소이기도 하고 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맛을 느낄 때나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물이 더럽다라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같은 시즌에는 막 비말 막 튀기지 말라고 마스크 쓰라 하잖아요. 그저께인가요? 허영강 동생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길에 가는데도 길 가다가 마스크 쓰고 내가 여치했는데도 지나가는 아줌마 막 쳐다보더라고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 이탈하는 것, 그것을 보고 오물이라 하고 더럽다라고 얘긴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됐다 했습니다. 천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니까 그걸 두고 성경은 타락했다 표현하고 있고, 타락해버린 천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더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책상, 거룩한 자리입니다. 의인의 자리입니다. 예수쟁이의 자리입니다. 지난 겨울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퀴즈. 지난 겨울 수련의 주제. 내가 매일 기쁘게 부제로 밑에 영어로 뭐 있었어? 뭔지 알아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도로 주 안에서. 지난 고난주간 함께 목사 3일차 주예찬 전도사님이 샤인머스킷 샌드위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맛있는 포도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포도가 맛있게 열매 맺으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꼭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막 힘쓰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바른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맛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PC방 가가지고 한쪽 창에는 배그 열어놓고 한쪽 창에 설교 듣고 있고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 없습니까? 말씀을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 떡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쟤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마리아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좋은 거 선택했어. 빼앗기지 않을 거야. 두 가지 표현이겠죠. 마르다 너도 여기 왔으면 좋겠어. 한 가지는 뭐요? 마리아야 가지마. 이게 좋은 거야. 여기가 좋은 자리야. 이걸 빼앗기면 안 돼. 이걸 사수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숙제가 생각나고 갑자기 못했던 그 과제물이 생각나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절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은 기준이 없어서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쫓아갑니다. 의인은 캐논, 기준, 다림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죄인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들은 표대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그 표대를 향해 가슴 뛰게 달려갑니다. 오만한 자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인도로드 주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2달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 2달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사실 다 밑바닥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매 주일 저녁마다 임원단들과 함께 줌이라는 걸 통해서 화상으로 회의하고 미팅을 1시간씩 넘게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임원단 내가 훈련생이야. 나 선교 다녀왔어. 나 모태신앙에 우리 부모님이 순장님이야. 등등등 수많은 이유와 내세울 것들이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밑바닥 드러내는 거예요. 임원단이라 하더라도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는 데가 별로 없어요. 큐티는커녕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난 2달 동안 우리 스스로를 다 봤잖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예배 시간 여러분들 9시 예배 잘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1시 예배 딱 지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원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인가요? 우리 다 바닥 쳤으니까 누가 하나 없어요. 누가 하나 없이 다 바닥 쳤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새롭게 시작합시다. 지난 2달 그렇게 살았다면 다가올 5월도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참 많이 애쓰고 고민하고 또 예배 촬영하는데 몇몇 남자 스태프들이 매주 와서 애쓰고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5월 달에 더 여러분들 좀 잘 도와주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쟁이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습니다. 방송국 우리 개국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연합 채널, 청소년 부서가 연합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또 통해서 여러분들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검색하면 잘 안 나오죠.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꼭 가서 가장 첫 번째로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뚱뚱한 짓 하지 말고 예수쟁이 TV에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시냇가로 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는 시냇가로 가는 그 길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남의 장, 교제의 장, 사귐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지친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월 3일 날 다음 주일은 청소년 부설의 예배는 없습니다. 다만 본당 예배를 함께 부모님들과 예배드리는 가정의 주일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넘어지고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함께 나를 붙들어주는 우리 신앙의 동력자, 가장 최고의 동력자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가정의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5월부터 청소년 부서가 예배 시간을 다시 회복할 겁니다. 1부 친구들은 9시 예배, 2부 친구들은 11시 예배, 그 예배 시간을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예배 시간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언젠가 함께 만났을 때의 그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9시 예배, 11시 예배, 분주함을 해서 빼앗겨버렸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5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슬기로운 큐티 생활이라는 거 할 거예요. 슬기로운 큐티 생활. 내일부터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했고 구독했던 예수쟁이 TV에서 월, 수, 금 테마를 달리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모두 할아버지 다 무너졌는데 우리 다 같이 포맷하고 새롭게 하나하나 쌓아갑시다. 큐티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어려운 친구들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큐티가 좀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아니요. 엄청 재밌을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깊은 묵상을 하고 싶다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어떤 친구로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와서 그곳에서 영상으로 보고 큐티에 동참하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SNS에 좀 공유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들을 조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거 삽시다. 5, 6월 큐티책입니다. 제가 이거 뭐 여러분들 판매해가지고 저한테 돈 10원도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이거 삽시다. 이거요 정가가 4,000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피풀몰이 설명해도 되나요? 이게 제일 싸더라고요. 3,600원. 400원 쌉니다. 여기 갑시다. 이거요 목사님 저 이때까지 사봤는데요 뭐 한 번 하고 안 하더라고요. 한 번 하더라도 그 3,600원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버리더라도 그 가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돈 없어요. 용돈은 엄마한테 받아요. 엄마 아빠 지금 부르세요. 지금 엄마 아빠 지금 부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이거 사주십시오. 큐티 그 스타벅스 하나 안 먹으면 애가 말씀을 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거 사주십시오. 이거 사주십시오. 이거 사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니 안 사주면 제가 사주겠습니다. 제 아들 딸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고작 3,600원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말씀의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는 모두 의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들이 예수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선택이란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했다면 악인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묵자의 근주자적이라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의인은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고 생명력 넘치는 미래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생명력이 있습니까? 막 에너지가 살아 움직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공급받으면 막 가슴이 불이 붙어요. 가뭄에도 걱정 없어요. 왜요?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거든요. 코로나19에도 걱정 없습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거든요. 그 시냇가로부터 영양가 있는 그 신선한 생수를 늘 공급받으니까 뭐 지칠 이유가 없어요. 뭐 침륜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함께 합시다. 생명력 넘치는 미래를 살게 될 것입니다. 계절마다 꽃 피우고 향내 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묵상이란 단어에 큐티로 집어넣을게요. 큐티로. 우리가 묵상이라면 좀 먼 이야기인데 큐티는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 단어만 하나 바꿔서 우리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큐티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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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쟁이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좀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제 4월 동안 2달 동안 무너졌던 모든 삶들을 5월달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뭐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늘 힘차게 찬양하고 두 손 불 끈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아멘.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아멘. 예수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 나에게도 새롭게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맛깔나는 인생으로 맛있는 포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결단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방에서 무릎 꿇고 좀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무릎 꿇기가 좀 불편하다면 손을 좀 높이 들어볼까요? 손을 좀 높이 들고 예수님 나 좀 새로워지고 싶어요. 지난 2달 동안 무너졌던 것들 다시 좀 새롭게 일으키고 싶어요. 또 마음에 결단하고 싶은 친구들 두 손을 좀 가슴에 얹고요.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내 가슴이 다시금 목표를 설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각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가슴에 얹고 함께 하나님 내 인생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준 되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난 2달 동안 예배가 무너지고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무너지고 빠져들고 한다며 이제 바로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일으키겠습니다.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준으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삼아 내 감동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주님처럼 주님 말씀의 기준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 없이 살게 하시고 별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들을 향해 가슴 뛰며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를 따라가기 전에 인도로 주 안에 가면 말씀 있는 자리에 내가 같이 앉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고 하나님 꽃피우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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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넘쳐나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께로 날 이끄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 10주 동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재미도 있고 신선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예배가 되는구나 라고 신기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다 보니
지나고 보니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게을러져 있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예배인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임원이고 훈련생이었고 선교도 다녀왔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부모님이 순장님이고 교사이고 성가대도 하시는데 나 교회 친구들도 많고 목사님과도 친한데 그런 것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친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내 삶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기준 대신 다림줄 대신 주님을 향해 또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꿈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인도로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끝난 이후에 예수쟁이 TV를 들어가고 내일부터는 말씀을 펼치고 큐티책을 펼치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